제목은 그러나 너희는입니다. 실제로 개역성경 위주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니까 보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른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가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반대 접속사가 들어갔냐면 앞에 이 앞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예수님이 네 가지의 복과 네 가지의 저주를 말씀하시거든요. 특별히 네 가지의 저주를 말할 때 부한 자, 배부리 먹는 자,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자에겐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저주가 있을 거라고 하는 대상에게, 저주를 선언한 그 대상에게 오늘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12명 말고 확대된 제자들조차도 더 넘어서 무리들조차도 이 말씀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너무 깜짝 놀랄 이야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의 대상자는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따르는 사람이 대상자일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들에게 오늘 말씀이 전파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사람 가리면서 말씀 전한 게 아니고 모두가 이 말씀에 듣고 행하면 제자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자이니까 이 말씀을 살아라 이 말보다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제자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가려가면서 넌 내 제자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고 순종해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단순히 교회 공동체라든가 또 예수님 잘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었다. 일단 이게 파격적인 이유가 예수님 첫 마디가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전하는데도 이 대상자가 확대된 사람들이었다는 것에서 좀 놀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맥락인 걸 안 보고 여기 보시면 저주의 대상이 된 법률가들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페이스북 통해서 존경하는 교수님이 올린 글이거든요. 거기 보면 비블리시스트입니다. 성경주의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성경학자를 말하는 비블리시스트. 그 다음에 리터럴리스트, 문자주의자라는 말이죠. 이걸 유대교 전통에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은 모두 종교 법률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듣고 입으로만 전달되는 토라와 성문, 문자로 기록된 토라 해석의 전문가라는 대우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변호사, 판사, 그죠? 법률가들이잖아요. 검사까지 대우를 받아요. 그들은 전문가다, 법률 전문가다. 근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 법률 전문가였던 종교 지도자들이 법 조항에 매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문자 중독자가 된 거예요. 리터러리스트가 된 거예요. 율법 조항에 몰두하다가 율법의 정신을 놓치곤 했다는 거죠. 율법의 1.1에게 집착하다 보니까 율법이 그려내고 있는 큰 그림은 보지 못한 거예요. 작구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 문자 자체를 신봉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왜 했는지를 까먹은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법전만 들여다보다가 어떤 일이 됐냐면 근시안이 됐어요. 근시안 법치주의자. 법에 따라 사람을 판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늘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누가?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그런데 법치의 오용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고는 있는데 이 법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니까 문제가 많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 향한 법 적용에는 탁월했어요.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들이 누구냐면 언제나 자신들의 부류가 아닌 사회적 약자에게 탁월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잖아요.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다 불기소하고 다 넘어가는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엄청나게 그렇죠? 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법률가들이 그렇게 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법정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54절에 보면 세 부류의 유대 법률가들을 거명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리새인, 율법사, 그리고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율법 연구, 율법 적용, 율법 해석,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뭘 누렸냐면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돈 버는 거죠. 그리고 명예도 얻었어요. 지금 있는 우리나라 법률가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건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불행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대상자가 누구냐면 율법가들이었어요. 오늘날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오늘날 저주의 대상으로 삼을 존재들이 누구일까 생각하면 그대로 적용하면 누구냐면 일단 이 시대 종교 법전의 전문가들인 목회자, 목사들인 거예요. 목사들.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일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경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회로 따지면 검사, 판사, 변호사, 법전을 들여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그냥 뉴스로만 들어봐도 상식적인 판단을 안 하잖아요. 잘. 법은 어떻게 잘 적용을 했는데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가는 법들을 적용하는 법 기술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종교 법률가들이었던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가 법률가와 같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짬뽕돼 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 목회자, 신학교 교수들이 있고, 또 실제 법률가들이 있을 텐데 거의 유유상종인 거예요. 성경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데 참 빠른 사람들, 그리고 법정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폭력적으로 몰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수님이 이 글을 올려놓고 제일 위험하게 말한 게 뭐냐면 오직 성경을 외치는 사람들. 성경만이 답이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거예요. 성경, 성경, 성경 그러고 있는데 성경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성경이 우상단지, 신주단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종교 카르텔과 법조 카르텔은 언제나 같이 가는 거다.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구구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엄청 무섭습니다. 법률가들도 그래요. 법에 의하면 완전히 사람을 털어서 먼지는 사람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로 탈탈 털잖아요. 그렇죠?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주간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고 6주간 애찌는 통독 성경을 또 읽어가고 기도회도 하고 하려는데 뭔가 멈추게 되더라고요. 그 생각에서. 평소에도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잘 하고 있고 큐티도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다 같이 집중해서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을 먹고 제안을 하면서도 성경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데, 문자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데, 이 경고가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법률가들이라서, 이 나라 정치를 좌지우지하면서도 자기들이 유익할 때는 한없이 법을 관대하게 적용하고, 그렇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강압적으로 법을 이용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교회 목회자들도 지금 대형교 목회자들도 거의 그러고 있죠. 너무 심각합니다. 이 너무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의 모토가 뭐였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거든요. 그게 엄청난 모토입니다. 성경이 사제들에게 있다가 백성들에게, 일반 평민들에게 성경이 넘어갔습니다. 독일어 번역본을 만들어냈어요, 루터가. 이제 사제들만 가지면 안 된다. 1000년 동안 사제들만, 그것도 라틴어로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듣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걸 1000년 동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개인의 손에 넘어왔어요. 근데 이 시대에 오직 성경을 외치는
언니 바이블을 외치는 사람들이 극우화되었고 폭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선동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됐죠. 오직 성경, 이 성경이 우상단지, 신주단지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 왜 성경을 읽고 있는가? 왜 성경을 읽는가라는 스스로에게 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왜 이 성경을 읽고 있지? 바르게 묵상한다는 게 뭘까? 성경대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교우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내면화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경건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고 왜 읽고 어떻게 묵상해야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져야 되는가 봤더니 예수님께, 답을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대하셨고 예수님은 어떻게 성경을 적용하셨고 살아내셨는지, 그게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냥 들으려고 율법처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고 어떻게 적용했고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경 읽기가 두 가지가 새로워져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신을 찾아낼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하신 거지? 예?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거 왜 말씀하신 거지? 이거랑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네? 원수 사랑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까지 읽는 거냐면 하나님의 그림도 읽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림을 갖고 계신지를 읽어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읽어내야 될 건 뭐냐면 율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율법의 정신을 찾아내는 작업이에요. 율법의 작구,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이 문자, 기록된 문자를 왜 주셨는지를 1번에서 우리가 묵상한다면, 두 번째는 그럼 그 율법의 정신을 어떻게 실현해낼까를 생각하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을 진짜 많이 간과했어요. 대부분은 자기 경건을 위해서 읽었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도 그럼 나도 좀 그렇게 자격을 갖춰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읽었는데 아닙니다. 자격은 이미 우리에게 부여됐어요. 세상과 다른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선명한 삶을 오늘 제시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살펴보고 헤아리고 여러분 기록도 하시면서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맥락을 한번 볼게요. 27절부터 38절까지의 큐티 본문이었는데 핵심은 원수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제자의 삶을 가장 압축하는 핵심 단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제자는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결국 사랑은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근간이고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사랑으로. 27절과 28절,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들어올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원수입니다. 원수. 그럼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자기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곧 예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지만 원수가 도대체 어떤 자가 원수일까 할 때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그 원수죠. 원수. 미워하는 사람들이고, 또 종교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원수, 그 다음에 무차별적인 정치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로마 제국, 이 모두를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원수입니다. 가장 먼저 그 원수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받아들여지세요? 일단 우리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요. 일단 당시에 그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 말씀 들었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딱 들렸을 때 어떻게 들렸겠어요? 지금 이 세 가지 부류가 원수인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들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새로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한다는 개념이 뭐냐, 그들을 선대한다는 개념이 뭐냐, 그건 뭐냐면 궁극적으로는 미워하는 자, 원수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하래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사랑을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만져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했대요. 구체적으로 이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5절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PPT 시작. 너희는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반드시 그것을 임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너희가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에 눌려서 쓰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을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반드시 임자가 나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 진짜 전 처음 보는 말씀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많이 읽었는데 안 보여.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연결해서 오니까 저렇게 써 있었네. 반드시 돌려줘야 된다. 원수가 고난받고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 그를 도와줘야, 그를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가 손해보지 않게 해야 된다. 야, 이런 말이 여기 있군요. 잠언서도 한번 볼까요? 잠언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물을 주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낯을 뜨겁게 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너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 은혜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 시대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저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말씀, 색다른 말씀 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었으니까 뭔가 새로운 말씀을 준 줄 알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레위기에서 말씀했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들 또 적극적으로 나갔을 때 내 이웃은 누구까지 포함됐냐면 원수도 포함되는 거라고. 28절로 가보면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을 해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저주와 모욕은 사람의 인격과 정서를 무참히 짓밟고 파괴하는 언어폭력입니다. 그렇죠? 오염되고 폭력적인 언어에 똑같이 폭력적인 언어로 응수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요?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라. 들리기가 좀 어렵죠. 잘 안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여러분, 예수님 영화를 보면 어쩔 수 없이 하체를 가리잖아요. 하지만 실제는 다 벗긴 거 아시죠? 영화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렸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온몸이 다 벌거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옷을 제비 뽑아 또 가졌어요. 그래서 잘라가죠, 막 사람들이. 그 정도로 예수를 치욕스럽고 모멸감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용서해달라. 누가 기도해 준 거예요?
피해자인 예수님이 아버지께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 말씀 왜 하신 거예요? 뒤에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선생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도덕과 교훈과 윤리를 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는 나와 똑같이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는 과정에서 받는 온갖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이 아주 생생하게 지금 명령하신 폭력적인 언어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축복의 언어로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과연 누가 폭력을 선행으로 저주의 언어를 축복의 기도로 바꿀 수 있을까? 누가 그렇게 가능할까요?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들. 누굴까요? 질병에서 노인받은 사람들, 안식을 찾은 사람들, 아들의 생명을 다시 얻었던 나인성 과부. 6장 앞에 있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와요. 질병에서 노인받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나병이 치유됐던 사람이 있죠. 예수님 손 대가지고. 그 다음에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내렸는데 중풍병자를 치유했죠. 죄사함도 받았어요. 그 사람들. 또 참된 안식을 맛보았던 사람들이 있죠. 길을 가다가 미리삭을 비벼 먹었던 안식일날 제자들. 또 어떤 사람 회당에 들어갔는데 손 마른 사람, 손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안식일날 치유받은 사람들, 참된 안식을 얻은 사람들. 그리고 또 누구예요? 나인성 과부. 과부니까 남편은 없고 유일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어서 시체가 나오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를 생명으로 살려주세요.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폭력적인 언어에 대해서 축복의 언어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이 뭘까?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저 사람들처럼 뭔가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내가 죽다 살아나든 질병이 치료되든 가난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든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세상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부활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수에 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제 말이 크게 다가오지는 않을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을 공짜로 받았던 이스라엘이 엄청 행복하고 기뻐서 여호수아하고 약속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 세대만 지나서 바로 무너지거든요. 이 땅은 하나님 공짜로 주신 땅이 아니고 자신들이 싸워서 얻은 땅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숨쉬고 존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자꾸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껴요. 가장 큰 은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요.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나쁜 짓, 악한 짓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심판받고 징계받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처럼.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의 폭력이 그칠 수 있어요.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를 막아요? 못 막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자가 상대들에게 저주의 언어를 똑같이 응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해되시죠? 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뺨을 때리고 옷을 빼앗고 소유를 강탈하며 모욕적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 예수님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뺨을 때리는 행위 있잖아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뺨 때리는 건 굉장한 수치와 모멸감을 주죠. 모욕입니다. 모욕. 근데 여러분, 이미 한쪽을 딱 따기를 맞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른 뺨도 때리라고 딱 주면 어떻게 됩니까? 때린 사람의 분노를 더 돋구는 거 아니에요? 이쪽도 때려 이렇게 하면 보복적 행위로 비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보복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한 말이냐면, 피해자가 사랑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가해자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도록 하라는 거예요. 깨달을 기회를 제공하라는 거예요. 다른 뺨을 돌려대는 건 폭력 행사자가 스스로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고민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하셨어요. 빌라도 앞에 예수님이 서 있을 때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라고 명령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채찍으로 맞으신 다음에 응수하신 게 아니라 계속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폭력에 대해서 계속 당하세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지? 계속 당하고만 있을 때 왜 당하고만 있어? 왜 보복하지 않아?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겉옷을 빼앗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겉옷은 당시 가난한 사람에게 마지막 생명의 보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빼앗든 강제로 탈취를 당하든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을 주라는 거예요. 인간의 최소한의 그 마지막 수치를 가리는 그 속옷을 기꺼이 내어줌으로 이 피해자가 예상치 못한 관대함을 베풀므로 가해자가 상대방이 자기 행위에서 악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야, 진짜. 근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12장 1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바울은 예수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그가 예수님하고 똑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한다. 원수, 악인이 요구하고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기꺼이 주고, 그죠? 대갚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원수에게.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선호하지만 제자는 먼저 타인을 대접하는 넉넉함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고민은 그거죠. 상대가 분명히 원수인데, 악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결국 하나밖에 답이 없어요. 이 모든 행위의 동력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을 어디에서 맛볼 수 있냐면 예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보여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게 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자꾸 까먹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낸 거죠.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어요.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다른 종교는 가르침만 남아있거든요. 가르침만 남았어요. 네? 경전만 남아있다. 경전만.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만져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1차적으로 그게 만져지고 보여졌어요?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확대된 제자들에게. 이게 복음서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이 복음서나 성경을 읽으면서 경전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느끼고 맛보고 체험하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왜 그렇게 하셨냐? 왜? 말로만 들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게 할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걸 보면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동안은 저는 가르침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가르침을 넘어서 살아내셨고 보여주셨다는 거. 자, 그럼 이제 이어서 가야 돼요. 어떻게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39절에서 49절에 있습니다. 45절까지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을 닮으라. 네. 자,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하세요. 앞서서 말씀하신 원수 사랑, 비판 금지 이런 명령을 실제적인 삶에서 지켜내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맹인 비유, 티와 들보의 비유,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생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풍성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맹인 비유입니다. 맹인 비유. 여러분,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질문을 주세요. 여기에서 선생은 인도자잖아요. 그렇죠?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죠.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맹인은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맹인은 뭐예요?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앞을 볼 수 없는 자가 타인의 길을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 왜 하신 거냐면 이 맹인이 종교 지도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선생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보기에는 그들은 율법이 제시하는 참된 길을 알지 못해. 그리고 보지도 못해. 맹인이에요, 맹인. 그들은 이미 사실상 율법 맹인이 된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선생 노릇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보시기에 진정 율법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살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의 범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방인도 포함했을 거예요. 죄인들도 포함했을 거고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전통과 규례로 율법의 정신을 인위적으로 제한을 하고 왜곡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원수는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사람들이 원수예요, 원수.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원수들을 상대로 계속 가서 사랑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의 범주 안으로 끌고 들어오셨어요. 다르죠? 율법학자들과. 여러분, 왜 원수를 예수님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이신 예수 원수를 사랑한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로 가능한 거예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해 내셨어요. 여기 로마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바울이 한 말이죠.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다. 이걸 상기시키면 우리가 원수인 상태였는데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는 죄를 해결해서 장애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원수였을 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말은 엄청 가혹하게 들리잖아요. 엄청 가혹한 명령이에요. 예수님 너무한 명령인 것 같아. 근데 이 명령의 수혜자가 나라는 걸 알아야 돼. 이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의 수혜자가 나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거든요. 자기의 살과 피를 나누셨거든요. 원수였던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은혜 받은 사람 맞죠? 우리가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손마른 자, 나인성 과부처럼 내가 은혜 받지 않았다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서 원수를 사랑해내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는 그 선생보다 높아질 수 없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청출어람이란 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예. 여러분, 제가 왜 개역성경을 썼냐면 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분히 수련되고 훈련이 된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스승과 같아지는 거예요. 선생님과 같이 되는 거죠. 도제식 가르치지 말죠. 멘토와 멘티 한 명씩 가르치는, 의대 교수를 만들 때는요 1대1로 교수를 만든다고 해요. 이 도제식 가르침에서 제자가 스승의 실력에 도달하는 거. 그래서 이 온전함이란 말은 먼저 뭘 근본적으로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맹인 선생인 율법주의자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껏 유대교는 그렇게 불완전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구덩이로 인도했어요. 그러다가 선생도 죽고, 그죠? 학생도 다 죽었어요. 제자도. 공멸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온전한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와. 그래서 예수 제자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선생들의 제자로는 답이 없다. 예수의 제자만이 답이라는 거죠. 아,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티와 들보의 비유였습니다. 이 둘 다 나무가 성분인 거예요. 주 재료는 나무. 티가 눈에 들어가는 작은 티를 말하는 거죠. 나무 뭐라고 해야 돼? 나무티? 들보는 뭐예요? 석가래.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긴 나무. 들보는 가장 큰 걸 상징하고 티는 가장 작은 걸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비교할 수 없는 크기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타인의 작은 죄를 보면서 지적하면서 자신의 커다란 죄를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외식. 그러니까 맹인 비유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타인의 작은 흠에는 엄격하면서 자신의 커다란 흠에는 한없이 관대한 사람, 이 외식하는 사람. 선생이 외식하면 그를 따르는 학생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외식을 하겠죠. 그렇죠? 문제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크기를 단순히 비교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뭘 말해요? 참된 영적 시력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눈에 티, 작은 흠도 들보처럼 여기고 엄청 크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들보 같은 죄를 티처럼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된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예수의 제자들이 그렇다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 시대의 율법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온갖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에요. 전관예우 아시죠? 검사하고 나가면 변호사 되면서 엄청 로펌에서 큰 돈 많이 받고,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백성들한테, 유대인들한테는 신앙의 열심을 부단히 강조하고 막 헌금하라고 하고 막 엄청 불법과 전통을 어기면 가차없이 정죄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막 지워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백성들을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도 나오죠. 부자는 엄청 많이 헌금하고 과부의 두렙돈 그 전 재산을 드리고. 근데 뭐라 그래? 자꾸 가난한 사람한테 11조 하라고.
하나님께 왜 헌금 빼먹냐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를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처럼 외식하지 않아야 된다. 방법은 뭐예요? 온전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에요. 당시로 돌아가 보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엄청 잘난 체 하는 거고 지만 옳다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선포했기 때문에 거기에 회개하고 반응해야지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좋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비유가 나무와 열매 비유예요.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않은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겠죠. 이 말 왜 한 겁니까? 거짓 선생에 의해서 참 제자가 나올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당시에. 율법 교사들 열심히 따라가서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외식이고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참 선생에게서 참 제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 아래에 있으면 진실한 신앙인이 나올 수 없습니다. 참 선생이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이쯤에서 여러분 정리 한번 해보시죠. 나는 누구를 선생으로 두고 있는지. 빨리 갈아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르침 있잖아요. 이 세상의 자본주의적 세계관 있잖아요. 그런 거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번에는 품질이 종으로 바뀌죠. 퀄러티가 카인드로. 뭐예요?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가 나죠. 포도나무에선 반드시 포도가 납니다. 종류로 바뀌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따르는 자들이 예수가 가르치는 새로운 질서를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가 주신 가르침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식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외식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49절. 들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다 마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의 가르침을 강력하게 순종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따르면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주인님, 스승님 그러면서 그 제자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만 가서도 안 되고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어떻게 된다? 행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왜? 행해야 열매가 나타나니까. 그렇죠? 그래서 건축 비유를 하시죠. 집을 짓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초석을 세우는 거예요. 기초석. 주추라고 되어 있죠. 주추. 개역성경에는.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집을 지어놓으면. 근데 주추를 두껍게 제대로 세운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홍수가 났을 때, 물이 막 들어왔을 때 주추를 잘못 세운 사람은 무너지고 어떻게 돼요? 제대로 세운 사람은 흔들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간 인생에 홍수가 옵니다. 반드시. 알고 계시죠? 우리 신앙에 위기가 오고 흔들릴 때가 와요.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는 거죠. 주추를 잘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추를 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추를 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주님에게 와서 그 말씀 듣고 들은 바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절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원리는 간단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의 제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해서 뭘 얻고 이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라서. 이거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말씀 순종이 왜 인생의 기초를 놓는 걸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조롱거리였어요. 예수 제자라는 말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듣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좀 비아냥거리는 조소 섞인 말이었어요. 예수 따른 인간들, 그런 뜻이었어요. 사람들은 그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지도자인 예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단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무리들조차도 비아냥 그리고 조소 섞인 말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사람들이 비아냥되더라도 그 말씀을 살아냄으로 해서 뭘 깨닫게 됩니까?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달리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말씀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탕류가 막 생기고 홍수가 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위협이 올 때 로마 제국이 우리에게 예수를 부인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화형시킨다 라고 말할 때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자꾸 택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택해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초도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냐, 세상의 이론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해, 네 것도 좀 챙겨야지, 왜 손해보면서 살아, 이런 가르침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말씀이 주신 가치관으로 손해보라고, 원수에게 가서 갚으라고, 축복하라고 하는 말들을 통해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예수 제자에서 흔들림이 올 때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지금 듣고 바로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미래의 어느 날 다가올 재난과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 유일한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도 너무 극우화되어 있고 교회를 통한 트럼프의 어떤 악행이 엄청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전 세계가 다 극우화되어 있다고 해요. 마치 로마 시대를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절망하고 무섭고 두려운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타협하지 않고 예수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선교 현장에만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